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말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항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애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저희들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셔서 비록 이 험난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 그 성령의 영감이 오늘 각 심령을 지켜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안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위치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17절부터 지금 이 3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각 개개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르고 타이르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이야기를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랬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한 같이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본래 그네들은 우리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유대인만 있고 이방인 여러 두 부류밖에 사실 없을 때 이거 유대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이방인인데 사실 에베소 이 지역은 지금 터키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 사람들도 본래는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사람들도.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을 두고 이방인의 이 카테고리 속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있지 않고 어디 있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방인으로 보시지 않고 그 말입니다. 세상 육신적인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 이방인이 육신적으로 죄 짓고 사는 그런 모습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방인에 속해지 않았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네들의 현재 신분과 그 위치가 이방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 배울 때 이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불러내고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도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저 꺼버리세요, 지금.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은 어떤 뭐 교파 혹은 교단 이거하고는 사실 다른 거죠. 이네들이 사람들의 집합체고 이네들도 사람들의 집합체인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의 집합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 그렇다 보면은 이 안에 우리를 넣어 주셨죠. 그게 지금 16절까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지체가 돼가 그리스도의 큰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던, 즉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뭘 두고 하느냐면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방 죄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방 죄인.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마음 속에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 입장하고 이네들 입장하고 사실 다른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듯이 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3절을 먼저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게 이방인들이 처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이거는 할례당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 아니니까 유대인 속에 끼인 것도 아니고 교회 속에 끼인 것도 아닌 이렇게 죄인으로 있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4장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네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일깨워 준 것이 그 앞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 그거를 누누이 설명해가지고 그네들 하여금 깨닫게 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여기서 옮겨가지고 새로운 이 집단 속에 들어왔으니까 과거에 너희가 살던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 학생이 됐다고 가정하면은 그 학교의 교칙을 따라야 되고, 그 학교에 교복도 입고, 그 학교에 교모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 학교에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에 살 때 같으면은 그 다른 학교의 어떤 풍습대로 살고 그 다른 학교의 교복을 입고 살겠지만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 위치가 더 이상 이방인에게 있지 않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 죄인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속에 있으니까 과거에 살던 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거에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고,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 시절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엉터리 같은가 하는 것은 로마서 내용 속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21절부터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하고 뒤에 이제 에베소 나온 속에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바위나 나무나 부처나 어떤 것이 나에게 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미신을 믿고 살았던 것이고, 조상이 가지고 온 그 습관대로 사회의 어떤 풍습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 28절 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런 죄들을 짓고 살던 때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 조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우리 조상이 믿는 그 미신을 따라 살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고 어떤 것이 우리를 축복해 줄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보름달 보고도 절하고 예?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살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들은 다시 이제 에베소서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아주 가치도 없고 이거는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결과도 없는 그런 뜻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이거는 백행보에 간 것이고 정말 부처 앞이나 돌 앞이나 혹은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 그게 텅 빈 것이고 무가치한 것인데도 만일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그게 돌아가서 산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로마의 이 속주로 있으면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30만 가까이 살았다니까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거기에 그네들이 제일 큰 여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저게 지금 조각되어 있는 거 저 보이죠? 저쪽에. 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크게 지었던지. 그게 저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저 여신이 가슴이 야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풍요 여신이거든요. 저거를 믿고 얼마나 사람들이 섬기고 살아난지 지금 사도행전 내용 속에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아데미 그 극장에 붙들려 가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이야기 나오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마음에 다 헛된 짓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에 가끔 어떤 사람들도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들어있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구단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약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부득이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점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살아있는 우리의 문제를 죽은 자에 가서 묻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문제를 어떻게 죽은 귀신, 우리 조상들이 죽어 귀신 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죽은 자에 가서 그걸 어떻게 묻겠느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전친 사람은 모조리 다 성경은 죽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 죄인으로 있을 때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실 있었다 하더라도요. 정말 주님을 믿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도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에 그 습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그저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까 명철한 것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지혜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말씀대로 우준하게 되어 그러잖아요. 우준하게. 그게 미련하고 우준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하면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길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잊어버렸다. 길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길 잃어본 적 있어요?
어디 갔다가 길을 못 찾아가 헤매본 적이 있냐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 이게 왔던 길인지 갔던 길인지 몰라가 빽빽빽빽 돌고 헤매고 한 그런 적도 기억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누가 물을 때에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길 잃은 사람인데도 길을 잃은 줄조차도 모르고 지금 오늘 또 하루 자고 또 내일도 하루 자고 그리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건 길만 잃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진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속에는 생명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속에 모시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삶이 분명하지요. 정말 내가 곧 길이 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 위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안에 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보니 무지하고 아는 것도 없고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안다는 것이 무지를 드러낼 뿐이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만 진리도 없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고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전부 다 알고 있지. 정말 왜 태어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주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살면은 밥 먹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짐승들은 밥 안 먹고 사나요? 돼? 모든 이 땅에 동물들로 다 먹고 지금 부지런히 먹고 사는데 그거를 낙으로 산다고 하면 짐승보다 잘할 게 사실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던 그때 그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헛된 것입니다. 허망된 거예요.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옛날에 그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니 그렇지 우리 가운데 함께 살다가도 떨어져 가지고요 세상에 가서 헤매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때는 그 입으로 자기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 사함 받다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머물지 않고 그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떠나가서 이 세상에 허망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다시 보세요, 이제. 자, 과거에 우리가 살 때의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영적 감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은 뭡니까? 그 영적 감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라고 이게. 양심에 죄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양심 속에 빛을 비추시게 되면은 그 양심이 굉장히 예리해지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감각을 잊어버리면은 죄를 죄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꾀가 많아가지고 남을 속인 줄 생각하는 거죠. 안 들키고 지내간 거는 정말 자기가 요령을 잘 펴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그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그 영적 감각이 과연 있느냐 하면 없다는 걸. 감각이 없죠, 분명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를 죄인 줄 사실 모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특정 민족을 지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중국 갔을 때는요.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가 할 정도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남 속이고 뭐 덩쳐먹고 하는 것도 그저 자연스럽게 평소에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의 교육을, 공산주의 교육을 중국은 구소련보다는 좀 횟수가 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50년 이상을 그 삶 속에 살았잖아요.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러니 러시아 사람들은요, 생활비도 물론 뭐 공산 해체되거나 생활비도 별로 못 받았지만은 여인들이 몸을 파는 것을 절대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늘 배운 그 머릿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벌받을 일도 없고, 예? 나중에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 감각이 있겠어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사탄이 공산주의를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었지만은 과거에 고대 그리스나 고대 이집트나 그런 데 가면 이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들 옆에는 반드시 창녀들이 따로 살아요. 집도 같이 지어놨어요. 공창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남녀들이 이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도 가서 그런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성관계 같은 거를 거의 사회가 공인해보고 둬버리니까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 속에는 로마서 그 내용도 보면은 벌써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 같은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양심의 감각이 없었다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돼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 자, 우리는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 감각이 아주 예리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둔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지만은요, 그 생명은 육신이 무엇을 느낀 것 이상으로 그 영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영도 인격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상담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찾아서 뭐를 이야기하면요, 그게 상담이 됐든지 뭐를 질문을 하려고 하든지 제일 먼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들으면 알아봐요. 아무리 말을 돌려놔도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상담도 해줄 수가 없고 권면도 사실 해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상대방의 영적 감각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한 어떤 은사를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영이 예리해야 상대방 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예리해요. 내 영이 탁하고 둔하면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이 예민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을 돌려가 이야기해도
영은 영을 파악하는 거예요. 건방하는 거죠. 이거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을 돌려 산다는 걸 건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기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상담하기 원하지도 않는 거를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대방의 영이 딱 눈에 들어오면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금방 사실 아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한 방에 같이 자거나 수양이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혹은 집회가 있을 때 같이 만나면은 자기가 아는 걸 퍼뜨려가 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덤벼들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잡다한 얘기 들어놓으면은 남들이 오랫동안 일하는데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냥 뽕 듣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을 망쳐놓고 오히려 더 많은 더러움을 주고 짐을 주는 일밖에 안 되지. 실제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야기를 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뭐를 가르치려고 절대로 덤벼들어서 안 돼요. 내 영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면은요, 할 말이 저절로 나와요. 뭐를 이야기해야 될 건가를. 우리는 그 영적 감각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하는 이 감각이 없는 것은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고 양심이 무디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살면은 한 번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떠르륵 떨다가도 똑같은 죄를 두 번 하면은 떨던 것이 반으로 줄고 세 번 하면은 3분의 1더 줄어버리고 그게 한 너댓 번 반복돼 보면은 거짓말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말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면 양심이 100% 무디해집니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정말 칭찬받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뭐를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그런 말인 줄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 왜 깨달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말이 그 뜻이란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이 안 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궁금하죠. 가끔씩은. 그 질문을 제가 들으면은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앉아서 한 100번이나 200번 계속 읽으면은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왜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가 하는 거는요. 성경을 많이 읽느냐 읽지 않느냐 있는 게 아닙니다. 읽는 사람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읽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도. 자. 이거를 머릿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죠. 이거는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이 없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영이시지. 자, 하나님만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자,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말씀도. 그러면은 인간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영을 알려고 하면 영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영밖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거는 내가 육신적으로 만나고 악수해보고 하면은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을 알아가는 거는 내가 접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몸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는 내 육신으로 덤벼들어가지고는 알 길이 없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내 속에 영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그 새 영이 없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번을 성경을 익히고 200번을 성경을 읽혀도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IQ가 뭐 한 200을 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영이 있는데 왜 모르냐? 나도 그러면 구원받고도 성경 읽어도 왜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영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만큼 이게 맑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예리한 영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 그 차이가 거기서 사실 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임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죄 가운데 그저 묻혀 살면은 이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이달에는 내가 성경을 몇 절 읽어야 되겠는데, 아니 교회에서 금년에는 신구약 한번 읽자는데 한번 읽어야지 하고 마음먹고 읽어봐야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영으로 주님 앞에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면서 자기 속에 그 새 생명, 그 새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이 속에는 우리의 영이 우리 그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딱 갇혀있는 거죠. 이게 속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이면은 이게 딱 막혀가 나오도 못하는 거죠. 이 막힌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 속에는 새 영이 있지만은 이 그 사람으로 둘러싸여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그대로 나와봐야 그거는 마치 도자기 뒤집어 쓰고, 예? 장갑 끼고 누구하고 악수 하나 가고 똑같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감각이 없다 하는 이 표현을 영적 감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얼마나 예리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 말은 실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그 내용은 이렇지 않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진리의 내용.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소욕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사실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내 육신의 어떤 쾌락, 즐거움, 그런 일들에 내 시간과 이 육신을 다 맡겨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만일 그렇게 살면은 결과는 똑같이 이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 구원받고도 감각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 구원받았다고 그러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싶은,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이 맞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영이 예리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빨리 뉘우치고 빨리 사고하고 빨리 돌이키고, 그게 있는데 고집스럽고 실수를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실 처리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마음이 굳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굳어 있다는 거. 딱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밖에 있는 이 굳어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의 뜻과 생각을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생명은 형태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는. 영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 사람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사람의 바깥 사람의 모습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죠. 물을 동그란 통에 담으면 그게 물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고래가 냉장고에 넣어 얼어버리면 동그란 물처럼 보이죠. 삼각형 통에 넣어가지고 놓으면 물이 꼭 삼각형같이 보이죠. 우리 속에는 받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영은, 새 영은 아무런 형태와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이 바깥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나타나는 표현들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한 모습으로, 온갖 모습으로 지금 다 표현되는 것이 영이 그런 게 아니고 밖의 모습이 사실 그런 거예요. 밖의 모습이. 그러면은 사실은 이 껍질이 만일 깨트려진다고 하면은 이 속은 자유함을 누리겠죠, 안에서. 이 속의 이 온전한 자유함이 영적 감각을 제대로 가지는 거예요. 껍질이 두꺼우면은 영적 감각이 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껍질이 얇으면은 장갑 낄 때 한번 보세요. 뻣뻣한 가죽 장갑 낄 때 하고 실크 장갑 끼는 거 하고 어때요? 실크 장갑 끼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왜? 그건 껍질이 얇다는 뜻이거든, 그게. 껍질이 얇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속에는 이 생명이 표현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 기질이나 성격이나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나 이것들을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깨트리는 일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깨트리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부서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거지. 부서지게 만드는 일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훈련되어지면은 껍질이 이만큼 두껍다가 점점점 얇아져가지고 이제 아주 얇은 막만 있다. 아니면 여기에 조금만 터져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영이 요 뚫려있는 요 통로를 통해가지고 사람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를.
앉아서 이야기를 한 30분쯤 들어보면은 짐작을 할 수 있죠. 무엇을 생각하고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점점점 자기가 점점점점 더 두껍게 만들고,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 그럴 게 아니고, 이거를 점점 부수고 깎고 해가지고, 껍질이 얇아지고, 나중에 조정할 때 자꾸 깎아내듯이 깎아내가지고, 정말 생명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 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우리의 가르침은 예수님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리고 또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받은 그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고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가르침을 받고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이잖아요. 자, 각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되었다고 하면 자, 오늘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어떤 목사가 당신은 천국 갈 겁니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앉아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나를 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지요. 이 말씀 그대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게 되었다고 하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보세요. 22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옷이 낡고 더럽고 하면은 우리는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지요.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한 10년 입으면 구멍도 나버리고 10년 입으면 이제는 이건 세탁하기에도 오히려 세탁비가 아까울 정도가 되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살 때 이방인으로 살 때 내 모습은 그게 헌 옷하고 똑같은 것이다. 말하는 것도 상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상스럽고 항상 죄 가운데 구르고 그러다 보니 온통 내 바깥에 나타난 그 모습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 헌옷이니까 그 헌옷을 벗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라. 그게 옛사람을 벗어라. 그 말이죠. 이 헌옷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 옷을 입어라. 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갖춰야 될 하나의 이게 예복택입니다. 거지가 찾아오는데 정장해가지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거지가 동냥하러 왔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내 옷 입고 봅시다. 하고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만일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여기도 끄집어 내보고, 저기도 끄집어 넥타이도 여러 수십 번 맞춰보고, 왜? 적어도 상대방의 어떤 지위에 따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맞는 예복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하면은 이게 벗은 상황 속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이게 더러운 속이 가능한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로 우리가 옷 입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그날에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그거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입으로 옷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불 가운데 구원 받으면 언제 옷 입고 나오겠어요? 빨가벗고 나오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새 사람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옷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실제 우리의 행동과 삶이 깨끗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또 보세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옷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만일 이 거룩한 이 새 옷이 실제 우리들의 이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의로운 생활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첫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그겁니다. 거짓은 더러운 옷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든 남을 속이는 것이든 숫자를 감추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거짓은 성경대로 버려야 된다. 과거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가림으로 하고 하는 것이 그저 자기가 지혜롭고 깨가 많고 요령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더러운 애 사람이고, 그거는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갖다 버려야 될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말도 정직해야 되고, 숫자도 정직해야 되고, 돈도 정직해야 되고, 행동도 정직해야 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외적으로 알 수 있는 제일 큰 표지가 뭐냐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정직한 거. 세상은 엉큼하고 세상은 속이고 세상은 적당하게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 속임수가 있거나 그게 숫자를 부풀르거나 혹은 없던 말을 지어내거나 하는 그 많은 것들은 이 성경대로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끼리 만일 서로 거짓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적당하게 속이고 돌려대고 안 갚고 주겠다고 말하고도 안 주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도 딱 이렇게 갖다 붙어있는 지체는 아니죠. 우리는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인데, 거짓이 생기면은 지체와 지체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간격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교제를 통해 가지고 각자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야 되는데, 집이 세워져 나가려고 하면 이게 뭔가 연결되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 지체와 요 지체 사이가 서로 거짓말 한다고 가정해봤어요. 요렇게 연결돼가지고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가정하는데, 자, 두 지체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사기쳤어.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때는 나한테 거짓말하니까 나한테 사기쳤어.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어떤 경우든지 교제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려고 해도 이 사이에 거짓이 개입되어 있으니 이거는 연결이 될 수가 없네요. 교제가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 연합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데 거짓말이 개입되면은 속임수가 개입되면은 이거는 분리가 오고 이거는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연결이 절대로.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 안에 살려고 하면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걸 항상 버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런 불순한 것이 그 사이와 사이를 갈라놓죠. 뭘 합니까? 그래요. 금이나 많은 이 광석들을 표현해보다 보면 처음에는 철광석이든 금광석이든 다 뽑아낼 때는 흙하고 돌하고 막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녹이는 거예요. 녹이면 불순물은 빠져나가 버리고 순수한 금만 이렇게 남거나 동이 남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불순물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금인지 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고 100%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 사이에 거짓이 끼어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용도에 사실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깨끗이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지금 거짓을 버리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는 마음에 위로를 좀 받습니다. 야, 나도 자주 화를 내는데 성경에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성경에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으면 그는 죄진을 하고 죄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화를 내지 마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죠. 화를 내는 것이 혹은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 내용이 분을 내어도 하는 이 말은 분을 낼 수가 있다. 어떨 때 분을 냅니까? 의분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진노하사 혹은 분노하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 예수님도 왜 화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는가? 예?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둘러서서 예수님 병 고치려는 그 뒤에 한 사람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고치려고 하니까 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또 하나님께로 왔으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앉았죠. 그러니 손 말라가지고 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평생은 고생한 사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 외식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그거 보자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둘러보시고 마음에 노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주님의 이 노하심은 죄가 사실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은 그것도 진노니까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노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의 이 품성 중에는 가장 거친 것이고 그것이 오래 가면은 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사실 크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겁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4편을 보시면요. 시편 4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지금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그 떨며 하는 이를 줄을 뭐라고 다 나왔습니까? 분내어 범죄치 말. 그러니까 분은 낼 수가 있지만은 그 분이 범죄까지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이 내용을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화내고 있으면은 그거는 죄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에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의의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거기는 해가 져버린 거거든,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주님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에 태양이신 주님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화를 내보면은 그거는 죄에 가까운 것이 되잖아요, 죄에.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권면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에 있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분노에 대한 이야기죠. 자,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교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거짓이고 둘째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화내는 일이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화내는 일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 화를 쉽게 내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분명히 거리가 생깁니다.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지요. 그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이게 분노하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는 전체가 다 죄가 아니고 책망해야 될 일도 있고 꾸짖어야 될 일이 있죠. 사랑의 권면도 있죠. 그래서 그 분노 자체를 성경은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분을 품지 않아야 된다. 왜? 27절 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야, 너 화내지? 너 조금만 더 화내면 이거는 내 편이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마귀가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놔버리고 이간시켜버리고 더 이상 못 만나게 하고 나하고는 두 번 다시 안 만나! 하고 이제 소리 지르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서먹이가 안 만나면은 그 안 만남이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왜? 갈라놨으니까 팔 하나 뚝 떼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화를 내지 마라. 그 뜻입니다.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낼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화를 품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뭡니까? 보세요, 이제.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도둑질 하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 안 하면 왜 이 성경 구절이 있겠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대부분 이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들은 사실 가난했죠. 그 노예들로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교회 속에 있으면서 가난하니까 훔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옛날 습성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할 때 적당하게 이렇게 훔쳐오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속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사실 경험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훔치는 사람들을 경험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인데 자매인데 성경 암송도 잘해. 하여튼 나와 성경 암송했다면 1등이야.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도백에 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 고치는 거예요. 형제 가게 카운터 봐주면서 훔쳐가고. 자꾸 없어지니까 나중에 이 카메라 딱 달아놓으니까 딱 들켰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로 한 번 있고 없는 일 같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죠. 분명히 우리는 이 애의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그거를 잠깐 양심을 마비시키고 훔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꼭 무슨 이상한 사람,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겠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고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의 성격대로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옛날에 그 습성 그대로, 옛 옷은 안 벗고 그대로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지금 하는 이야기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 하지 마라. 자, 도둑질이 뭐 꼭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슈퍼에 가서 훔치는 거 도둑입니까? 장부 속이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적당하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는요, 어떤 형태인지 다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용납하게 되면은 이 성경대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계속. 그 감각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성경은 아무리 죽어다 깨나도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그 사람 앞에는. 이런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람에게는 죽은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어떻게 하라고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뭐 하라고요? 선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 두 번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가 뭐가 필요해서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울 정도로 자기가 더 일을 많이 해라. 이제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있어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제가 전에 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나는 그렇게 부자 행진데 여행을 같이 갔더니만은 가게 가가지고 뭐를 주스면 주고 간 거예요. 물건을 사면서. 왜 그거 갖고, 나중에 자기가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가져가는데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바가지 씌웠다 이거야. 비싸게 팔더라 이거지. 그러니, 그래? 그럼 나도 가져가야죠. 그게 장난 삼아 재미로 가져왔지만, 결과는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뭐를 권고하시는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자,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냐, 아니면 지저분하고 음탕하고 무슨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시시껄껄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을 조심해라. 그걸 특별히 한 거예요. 말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말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뭐를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 표현되는 것은 그 입으로 다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입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하루 동안만 지켜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롱의 말, 남을 비난하는 말, 거짓말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이거는 말 자체가 천박하고, 말 자체가 남을 깎아내리고, 말 자체가 이거는 경박스러워가지고, 듣기가 힘들고, 정말 덕이 안 되고, 그런 말들이 말.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 가져간 것을 입으로 말하죠. 내 마음 상태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말이 얼만큼 이게 신실하고 선한 말이냐 하는 걸 성경이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짓말. 위에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 분내는 것,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것,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 뜻입니다. 슬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내 때문에 슬퍼하신다. 그게 근심하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희롱의 말에 내가 분노하는 일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 성령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정으로 인치셨는데 인친다는 것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제 사역에. 그게 계약할 때의 계약 보증금하고 똑같은 것이고. 계약해놓고도 주님이 아마 후회하실지 모르지. 이야, 이렇게 엉터리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이거는 몸의 구속입니다. 몸이 변화되는 그 부활의 아침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거는 원망하는 겁니다. 원한을 가지거나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고 팍 떠들어 제끼고 비방하고 그러니 지금 여기 예시된 이 내용들은 바울이 상상해서 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있을지도 모르는 걸 가상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 속에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로 통해 가지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 교제가 막히고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 몸이 자라야 되는데 이 성장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의 표준이 되는 가르침은 뭐냐? 그게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뒤로 물러나고 내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지.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덕을 볼 것인가?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유익을 더 챙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거를 먹고 더 나은 걸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화도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양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원리는 실제 우리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위에 먼저 말했던 그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 이 내용이라는 것은.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상같이 하라. 만일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체와 지체 사이에 거짓말할 일이 뭐 있으며 속일 일이 뭐 있으며 화낼 일이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계명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크게 두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반부에 4계명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중간에 고리 역할하는 거예요.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그러니 10계명은 크게 쪼개면 두 개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죠. 여기처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 똑같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많은 말이 있을지라도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다 그러죠.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물건 훔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 바울도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쓰기는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너희도 용서하라는 그 용서는 사실 사랑인데 이 계명이 이게 부정적인 계명이 있더라도 이 부정적인 계명 하나를 내가 살인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하면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오는 것이다. 나 저 사람한테 화 안 내야지 보다는 참고 용서해주고 그게 화 안 내는 것이 된 거잖아요. 화 안 내는 것이 되죠. 이건 원리를 가르쳐주고 마지막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 속이고 어떻게 하면 화 안 내겠습니까? 묻는다고 하면 바울은 마지막 구절을 가르쳐준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이 내용과 같은 거잖아요. 예? 로마서 보세요 이제. 13장 보시면요. (1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항목별로 가르쳐 줬는데 정말 우리는 마땅히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웃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계명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뭘 하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용서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꾸어도 틀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용서라는 말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해도 그게 안 틀리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이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거든. 다시 에베소서 보세요, 이제.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바울은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용서라고 썼냐 하면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지금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겠지요. 그거를 미리 알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너는 남을 두고 너 왜 나한테 그래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만은 너도 언젠가 똑같은 잘못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결점과 그 사람이 혹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너도 용서를 해주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용서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지체 사이를 깨트리지 않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 수가 있게 된다. 비난하지 말고 누가 아무가 어떻다고 계속 뒤에서 욕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몸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의 그 모습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주님의 몸 안에 넣어주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함께 교제 가운데서 연결하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지체 사이에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 일들에 우리 모두가 다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